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의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너무나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촛대를 옮기리라.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훌륭한 일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사나,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건 버림받은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다 용서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참 용서는 힘들어, 사랑은 어려워, 이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정말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죄사함 받은 것도 내가 이거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 옥합을 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낭비한다고 그냥 펄쩍펄쩍 뛰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넘치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게 맞구나.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인지는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사랑이 많은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천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아주 그렇게 판단이 잘 되고 까다로운 성품입니다. 보기는 안 그렇죠? 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저는 천성이 그래요, 천성이. 저는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밖에 안 될까? 저는 십자가를 항상 붙들고 있는 순간이 안 되면 이 모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판단하고 있는 죄를 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은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내가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보실까요? 하나님은 보시죠.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때 하나님은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실 터인데 그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쭈뼛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안타깝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제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너 허물이 많지만 너가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허물이 다 덮어진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덮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사랑과 죄사함의 역사는 같이 가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라. 마음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이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도 한참 멀어요. 내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선 사랑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악한 자도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도 그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 사랑은 있겠지요? 누구나 다 마음에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요. 사람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이름은 똑같이 붙였지만 이 사람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시기, 질투, 정욕, 집착, 독점욕, 지배욕, 기대, 실망, 복수심, 원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은 사랑하고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은 미워하고 그게 우리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 속에서 모든 고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정말 용서하기 힘드네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정말 힘드네요. 목사님 도무지 불가능하네요, 저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의 용서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는 자기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진정한 사랑이 제 속에 없네요. 부부 사이에도 그랬고 자식을 향해도 그렇고 부모님을 향해도 그렇고 교우들 사이에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기적인 사랑만 했었지 하나님 제 속에는 진짜 참 사랑은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그 속에서 흘러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사라가 이 경수가 끊어진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사라가 도무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가 되었어요.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아브라함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처럼. 더 이상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성적으로 완전히 힘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왜? 자기들은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여러분, 사랑도 이와 똑같은 거 아십니까? 나는 도무지 사랑이 안 돼. 내 속에는 진짜 사랑이 하나도 없어. 철저히 나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어. 이것을 진짜 인정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누구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 사랑이 안 된다 하면서도 본인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사랑받은 게 없으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받은 게 없어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시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자존심 싸움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이단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허하니까.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잘못 정하면 그건 말 그대로 고통이에요. 세상의 성공도 있고 세상의 재미도 있지만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 기쁨은 순간이고 그리고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성공의 맛입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진정한 유일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면,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해요. 전에는 돈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칭찬도, 사람의 인정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더 잘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강하게 보여야 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충분합니다. 주님, 예수님 정말 충분해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또 똑똑하고 또 유능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거 분명히 아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미련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멍청하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아주 잘난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그가 뭐가 잘나서 똑똑해서 부르신 거 아니라고요. 그는 조금만 상황만 어려워지면 아내마저도 팔아버렸다니까. 2번씩이나 그랬다니까. 한심해도 참 보통 한심한 게 아니죠. 아내 팔은 남편 있습니까? 다 아브라함보다는 잘난 사람들이에요. 네. 야곱은요, 얼마나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기드온은 겁장이고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면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도 했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잘나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내가 잘난 사람처럼 보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신경 쓰고 긴장하고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을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던 때잖아요. 편안할 때 하나님 만나신 분 있나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가 막힌 수렁에 내가 처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프로포즈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 크게 쓰임을 받는 거 보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그렇게 쓰신다니까.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게 하나님의 재주세요. 사람들 보기가 창피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인들 보기가 창피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본래 창피한 사람들끼리 무슨 창피해서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내놔도 돼요. 부끄러운 그대로, 못난 그대로. 우리 주님은 변화시켜 쓰시는데 선수시니까. 우리 자신에게 달린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셔서 당신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단 하나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나 창기는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기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두려워도 오직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그냥 가만히 거하세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습니까? 도무지 용납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한마디 막 해대지도 말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냥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칠 때까지.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따지거나 하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흘러 넘칠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 넘칠 때까지.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 넘치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해도 돼요. 하여튼 속 썩이는 자식들, 네.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죽여주고 싶은 7살이라고 그러죠. 죽이고 싶은 7살. 그래도 말입니다. 그 아이 대할 때, 그 화날 때 만나면 안 돼요. 내 속이 막 뒤집어질 때 그 아이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면 그러면 만나세요. 아이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여러분 속 뒤집어 놓는 사람 만나고 그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놀라우게 하세요. 다 관계를 해결해 내십니다. 사랑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다 미워해도 사랑스러워지기도 하고 다 사랑하는데도 나는 미울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람의 관계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 김영광 전도사님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 혼인 서약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서약이지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여러분 신부고 혼인 서약 맺은 관계인 거 아십니까?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한번 다시 불러드릴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여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아멘. 하셨죠? 기억이 없으시면 지금 하세요. 네. 지금 하세요. 예수님 내 신랑으로 맞아. 내가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다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